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먼저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청교도들의 그 고백과 간구처럼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이니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신실하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공평과 정의 가운데 두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늘 그렇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또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인정하는 것,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이슈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가 지적했던 그러한 비판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두 군주의 통치 기간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길었습니다. 약 40여 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기였습니다. 공존 관계를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지하면서 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각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례 없이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에 그는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내용을 잘 보면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흐름을 풍요로운 시기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진을 겪고 난 뒤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 지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8장 8절, 9장 5절, 6장 11절, 9장 1절 아모스의 말씀들을 보면 지진에 대해 묘사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목자라고 소개했어요. 그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현대말로 말하자면 무슨 신학교를 나오거나 교단에서 안수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단순히 목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을 하는 아모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전혀 맞물려 있지 않으니까 기득권층을 특별히 대변할 이유도 없고 특정 집단을 대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이 타락하고 배교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붕괴, 정치적 파탄과 영적인 배교회를 지적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아모스는 나라들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예속된 그 가정의 여성 노예를 뜻하는데요. 한 여성을 부자가 범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신의 몸종된 여종, 속박되어 있는 여종을 동침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자가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이 버젓이 범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전당 잡힌 옷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은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이제 잠시 빌려주었다가 해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까닭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쪽은 건조한 지방이라서 밤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의복뿐만 아니라 하루 밤을 기거할 수 있는 임시 어떤 침낭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옷을 반드시 아무리 저당을 잡혔더라도 돌려주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빼앗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고 그 옷에 누웠다라는 것은 가난한 이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저질렀던 이 잘못들과 죄들을 낱낱이 다 그동안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앞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있는 죄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죄를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시작될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한다고 만다면 그 용서는 아주 값싼 그러한 용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 동시에 능력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데 뉘우침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 그러한 반쪽짜리 용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반드시 낱낱이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기서 바산의 암소는 진짜 그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던 상류층 귀부인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려지는 이 상류층 귀부인들은 남편을 움직여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함으로써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술을 가져와라 명령했고, 이 과정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바산의 암소와 같은 상류층 여인들에 의해서 아주 끊임없이 수탈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아모스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베델과 길갈이 나오는데요. 베델은 아브라함 때부터 드렸던 예배 장소이고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취하여 기념한 장소로서 그동안 애굽으로부터 받은 수치를 다 떠나보낸 장소였습니다. 아주 거룩한 유서 깊은 장소가 베델과 길갈이었죠. 근데 이 베델과 길갈에서 지은 죄를 더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악을 저지른 후에 성소를 찾아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쓸모없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런 형적인 제사를 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의 정말 삶을 다하여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 하면서 주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셨을 때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주눅 들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락 안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 와락 안기면서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순수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만남을 기뻐하고 만족스럽게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만족,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을 주여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물같이 이 땅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여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되고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